2026년 1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허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프리즌 리바이벌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협력 사무로서 담장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순서지를 어젯밤에 처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서 축도를 할 수는 없지만 축복 기도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면서 예배지에 삽입할 말씀을 정하여 써내려가며 제가 오히려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글 묵상 가족들과도 그 말씀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입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찬양하면서 임재를 기다렸던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화려한 미사오구를 동원하지 않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오랜 우울증과 남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교제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의 라는 소유격을 붙여서 그렇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생활임에도 다윗은 자신이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며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즉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얼마나 주의 인자하심을 많이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눈물로 드린 기도인데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를 피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고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재산, 남아있는 나의 혈기, 남아있는 나의 계획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이죠. 광야, 사막, 거친 땅이라는 의미이고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어근이 마라다, 다바르와 연결되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는 거죠. 가장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런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내뱉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해 주실까요? 그들은 불평이 많았지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었고, 불 기둥이 있을 때 추운 밤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너여야만 해. 그것이 신혼이잖아요. 그렇기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시기였어도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같은 척박하고 황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간절히 주를 찾되 주를 갈망 주를 앙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두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서야 어찌 간절히 찾는단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게 되기 때문에 수면 위에 물의 파동이 언제 생기는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초집중해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집중을 말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가장 최고봉이라는 생각으로 우러러 보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죽음의 현장이고 실패한 나의 모습이나 나의 어떠함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해주실 회복과 치유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는가, 그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황폐한 상황을 넘어서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윗이 분명히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었음에도 본문 2절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현 상태를 성소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디디고 선 땅이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이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분명히 광야에 있음에도 성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정말 정말 다윗이구나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눈으로 자신이 있는 장소를 예배처럼 만드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해석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에서 주를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있는 곳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앙망하는 그 장소가 예배처이고 성소인 것을 고백한 다윗처럼,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키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어글 묵상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